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일본 요코하마 영광교회를 섬기는 김경환 선교사입니다. 귀한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또 귀한 이 만남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려운 이때에 또 품기 어려운 일본을 품기 위해 일본 단기 선교 온라인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감격이 되고요. 그리고 3주 동안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나누어진 또 들려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아마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마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기억을 또 추억으로 또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본 요코하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일본에서 동경 다음으로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됩니다. 요코하마시는 한국에서 인천을 연상을 하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가깝고 그렇듯이 이 요코하마도 동경과 가까운 지역에 근접해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하마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이 요코하마 땅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먼저 참 우리가 함께 첫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장기입니다. 일장기 안에 쓰여진 귀한 말씀,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리내어서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일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한 가지 정도는 새기고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있습니다. 태극기가 홀로 있을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장기가 홀로 있을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의 안일한 생각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본 또한 한국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함께 해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이 땅에, 또 한국 땅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 대한민국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일본을 품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입술로만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교 강대국으로 세우신 것은 일본을 품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일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본과 부딪힐 때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그 어떤 이유로 서로 밥 먹을 일삼을 때 크리스천인 우리는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또 죽어가는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일본을 품으시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조선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깝지만 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조선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였을 뿐이죠. 일본을 역사적인 이유로 원수라고 여기며 사랑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복음의 사랑의 빚을 일본에 지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일이에요.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조국에 나타나는 엄청난 복음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위해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장기를 너무 많이 보셨죠? 일장기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태극기를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우리가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요코하마 땅 저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그런 요코하마 땅의 선교지의 발자취를 이제 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코하마 선교지에 오시면 많이 걸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1년 동안 걸어야 할 그 분량을 걸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걷지 않으셔도 돼요. 걷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제
눈으로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요코하마 땅 밟으며 이제 야마시타 공원이 보이는 바닷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야마시타 바닷가로 갑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곳이 요코하마 항구의 전경입니다. 요코하마는 항구 도시이죠.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곳이 일본 개신교 역사에 뜻깊은 역사가 있는 성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 첫 선교사인 해본 의사 선교사님이 1859년 10월 17일에 요코하마 땅에 발을 딛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술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일본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바다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배에서 내리시면서 분명히 선교사님들은 다짐했을 겁니다. 어떤 다짐이었을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요코하마 땅을 밟으면서 눈물의 고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개신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요코하마 야마시타 바다를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던 땅,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이 땅을 향해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들, 그 마음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사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또 앞으로 밟는 땅들, 이 땅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본 선교사님이 1859년에 이 바닷가에서 내리셔서 이제 기거할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을 다니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해본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들이 또 간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밟는 이 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땅에서 걸음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저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본 선교사님이 기거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숙박시설로 쓰였던 한 숙박 장소였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불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성불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은 절이에요. 이 절터에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선교사님은 큰 가방을 드시고 이곳까지 걸어서 3, 40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오셔서 이제 짐을 푸셨습니다. 짐을 푸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지 않았을까요? 해본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기도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해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이 보여졌을 겁니다. 영적인 아픔은 두말할 것 없이 육신의 아픔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해본 선교사님은 이제 의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거하던 성불사에서 걸어서 7, 8분 정도 걸어가는 지역에 한 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종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곳은 절이었습니다. 해본 선교사님은 병들어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절인 종흥사에서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사람이 와서 해본 선교사님의 그 의술의 손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갑니다. 고침을 받고 간 사람이 야,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이곳 종흥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종흥사에서 3개월 동안을 진료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종흥사에서 이제는 수용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해본 선교사님은 이 일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달란트가 있어서 이 땅에 일영사전을 또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해본 박사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해본 박사는 일영사전을 편찬했고, 그리고 일본 땅에 의술을 행했던, 의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흥사를 찾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 해본 선교사님의 비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아, 예수님 전하러 온 사람이야. 저 해본 박사는 예수님 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진료소를 개설했던 종흥사, 이 절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종흥사에 오는 일본 영혼들이 해본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선교사님은 종흥사에서 3개월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의술을 펼치십니다. 의술을 그렇게 펼치신 결과 지금의 요코하마 시립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요코하마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그 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해본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해본 선교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본 선교사님이 최초의 일본 개신교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신 바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 바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교회인 해안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해안교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인 해안교회입니다. 이 해안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창립 몇 주년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그 광주 지역에 갑자기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눈물 어린 과정이, 눈물을 뿌리며 참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되었던 그 과정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 해안교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안교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가 1861년 11월입니다. 1861년 11월에 바라 선교사님 26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그 젊은 부부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일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그 신혼부부가 옵니다. 그 신혼부부가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내리면서 그 선교사님 부부 또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은 목회자였습니다. 바라 선교사님 목회자예요. 그렇게 교회 개척의 꿈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야마시타 바다, 그 바다를 밟으면서 내릴 때 그 주위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밟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까운 곳에서 바라 선교사님은 학원을 개설합니다. 영어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 모집 공고를 찍으면서 사람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든 청년들, 그들과 함께 바라 선교사님 부부는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선택한 교재가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바라 선교사님은 아마 매 시간마다, 매 시간 강의 때마다 간절하게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걸어온 길, 창립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해안교회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바라 선교사님이 1861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교회가 창립이 된 때는 1873년이에요. 1861년에 오셔서 1873년에 최초의 교회인 해안교회를 창립을 하십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바라 선교사님 부부는 12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12년 동안 흘렸던 눈물, 그 12년 동안 흘렸던 땀, 그것이 모아져서 해안교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가 창립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영어를 배우며 내용이 요한복음이었기에 그 청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 안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기운이 싹이 듭니다. 선교사님,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바라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감격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교회가 창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9명의 청년입니다. 9명의 청년과 외부에서 세례를 받고 온 2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11명의 청년과 함께 해안교회는 창립을 하게 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안에는 외부에서 온 청년 2명 중에 1명은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배운다는데, 그리고 모여서 아마 그때 모여서 기도 훈련도 받고 해서 통성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소리내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저것이 어떤 것인지 스파이를 보냈다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스파이도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해안교회가 이렇게 해서 창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과 저가 처음에 1장기에 쓰여진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1873년 3월 10일 최초의 개신교회가 창립이 되는 그때의 그 말씀이 선포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을 참 우리가 읽어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읽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손으로 만져지지 않을 때 바라 선교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며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황무한 일본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이 허무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으면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첫 말씀으로 선포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해안교회는 이렇게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예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창립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 귀한 제단 위에 정말 눈물의 기도가 많이 뿌려졌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오면서 이 제단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들, 지금도 그 눈물이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시대에 혹시나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눈물의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사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일본을 품기 위해서 이 일본 온라인 단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눈물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안내하기에 참 한편으로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셔서 이곳의 향기를, 분위기를 한 번쯤 맛볼 그럴 때는 아닌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가볼 만한 곳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제 외국인 묘지로 향합니다. 외국인 묘지의 첫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발자취인 외국인 묘지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만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 뿌려질 무덤으로 누구나 갈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안장이 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일본에 홀로 아니면 부부가 오직 복음의 열정만을 갖고 일본에 온 선교사님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가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 또한 그 후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분들이 묻혀 있는 외국인 묘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가까운 데 있는 묘지는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 순서대로 묻혀 있습니다. 입구에서 얼마 가지 않은 곳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 밟을 수는 없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동판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동판 뒤에 있는 무덤은 두 번째 교회, 개신교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르네상 브라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묘지는 감리교 맥클리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또 아우야마 대학을 설립하게 된 한 신학교를 설립한 여선교사님 부부와 또 지금 보고 계신 이 무덤은 최초의 교회 바라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묘지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참 지대한 선교적 관심이 일본의 복음을 뿌리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을 따라서 또 홀로 오신 분들도 있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성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계신지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이 여성교사님들처럼 우리 여성도님들도 선교적인 비전을 늘 품으시고 일본을 품고 이렇게 사주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 여성도님들의 그 삶에 늘 선교의 비전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보았던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 사모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맥클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맥클리 선교사님과 함께 요코하마에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또 창립을 하게 됩니다. 참 개척을 하고 나서 오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봉사하는 성도들이 없을 때 우리 맥클리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오르간 반주자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일본 땅 이곳에서 오르간 예배의 반주를 하시다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요. 이렇듯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인생에 참 일본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마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억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 선교사님의 사모님, 또 맥클레이 선교사님 옆에 단장이 된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요코하마 땅을 또 일본 땅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됐던 곳이 바로 일본이고 바로 요코하마고 동경 땅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 세례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 황제에게 명성황후를 지키는 지대한 공로를 하고 나서 고종 황제의 총애를 입고 일본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수정 씨에게는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을 왔다 간 친구를 통해서 수정아, 일본에 가면 꼭 농학 박사인 지다센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을 꼭 만나보거라. 그 권면을 받았는데 일본에 와서 그 농학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온 이유가 해외 무무를 익혀서 조선으로 가서 조선을 일으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왔지만 친구의 권명과 또 찌다센과의 만남을 통해서 찌다센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수정 씨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조선, 우리 동포들 복음 만나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수정 씨는 그 당시 일본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있는 이 일본 단체에서 그 사정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에도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조선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수정 씨가 준 편지를 가지고 요코하마 땅에 있던 미국 감리교 선교부 본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선교국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던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그들이 한국 인천 제물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잠시 쉴 곳, 이 요코하마 땅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죠. 이수정 씨를 만납니다. 이수정 씨는 그 당시 조선의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수정 씨도 어학의 달란트가 있어서 사복음서를 번역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그 안에 있던 한 인쇄소라고 합니다. 그 인쇄소에서 마가복음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된 것을 인쇄를 합니다. 많이 인쇄를 했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수정 씨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조국의 조선 땅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실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씨를 만나서 그러면 조선에 갈 거면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일본은 우리 조국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본 개신교 해본 선교사님,
또 최초의 교회인 바라 선교사님, 그리고 외국인 묘지에서 안장이 되신 브라운 선교사님, 맥클레이 사모님, 바라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땅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 동안 동경, 히로시마, 치바, 요코하마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네 지역을 보시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일본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마음 주신 일에 순종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선교사님들의 사역인 교회에 주님이면 충분한, 그리고 주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귀한 종들이 사명에 붙들려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개신교 인구가 0.3%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일본도 사랑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럼 기도해 주시고, 일본 영혼들은 영적으로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지원하시고 4주간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도 여러분들처럼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눈물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이대로라면 멸망할 수 없었던 나라인데 바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땅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일본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품으시고 또 새겨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땅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은 단기 선교팀이 일본 땅을 밟으며 기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과 올해 땅을 밟으며 기도를 싣는 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다시 단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와서 눈물의 씨를 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0여 일본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보이는 것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일본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엄청난 우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교회와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분명히 이 일본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제 4주간의 일정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본 땅에 기도를 심는 단기 선교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7,800여 개 일본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